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로 29절까지 쭉 읽어가야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1절로 8절까지만 요약을 줄였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그죠? 그러면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이죠. 그리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변하는 것을 변형대사 볼 수가 있죠. 그래서 9장 1절에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리라. 권능으로 임하는 거 뭐냐면 그 왕의 권능으로 통치하는 것을 얘기하죠. 왕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으로 통치하는 것을, 권능으로 임하는 것, 왕의 권능으로 통치하는 세상, 왕의 권능으로 통치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엿새 후에 제자가 재림의 예표, 변화산은 재림의 예표죠. 예수님 비명되는 것은 재림의 예표인 변화산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의 예표인 변화되는 모습을 엿새 후에 보게 되는데 이것은 왕의 통치권으로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이 땅에 예수님 그 당시에 빨리 세상이 끝나는 것인데 라고 종말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예표를 엿새 후에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왕의 권능으로 통치하는 것이다. 왕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엿새 후에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들어가자마자 엿새 후에 라고 하는 말씀 하시죠.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고 그 앞에 쭉 내려가면 이제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아래에서는 그 사건들이죠. 위에서는 변화산에서는 좀 주님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하나님의 영광을 만끽하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막 셋을 쳐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가 좋다. 5절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이에요. 주님과 함께 없으면 지옥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면 천국된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도 천국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육신이 가득한 집이 될지라도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가정의 행복을 밖에서 자신의 행복을 밖에서만 채우려고 그러고 밖에서만 찾으려고 그러는데 행복은 안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내 가정부터 행복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되고 가정이 행복해야만이 그 인생이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선이 가득할지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리떡 3개만 있어도요, 그 가정이 행복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을, 행복을 꼭 자기들이 뭐든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마귀들의 유혹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선물하신 것은 가정입니다. 제일 처음에 인류에 주신 것은. 그러나 하나님에게 주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을 등지고, 그죠? 가정을 등지고 밖에서 자기의 어떤 걸 채우려고 그러면은, 욕망을 채우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지옥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가정에 인생길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가정을 해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해도 장애물이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 장애물을 피하고 그 장애물을 감춰버린다고 한다면 그 장애물을 숨겨버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불신자들의 저름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나타내야 되는 것이지 현명하게, 현숙하게 우리 믿음으로 잘 성장시키고 성화시키고 그러죠. 믿음으로 잘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숨기고 감추고 그래버리면 그죠. 결국은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에 오르지 못한 제자가 그랬습니다. 자기들 속에 나타나는 장애물을 그죠? 믿음으로 잘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감춰버리고 숨어버리고 숨겨버리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변화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아래에서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왔으니까 아무튼 우리의 인생은 장애물이 있든 없든 간에 인생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죠? 그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많은 것을 애우고 있다 할지라도 신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이 그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가 좋사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기가 좋사옵니다. 그러면 지금 내 행편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환경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비록 밀가루 세대밖에 없을지라도 이 환경이 좋사옵니다. 누구와 함께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비세는 집에 있어도 여기가 좋사옵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누가 함께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며 내가 아무것도 없는 환경을 할지라도 여기가 좋사옵니다.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간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여기가 좋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좋아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주님도 있죠. 거기 누구도 있어요. 모세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엘리야도 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난 왜 아브라함이 그게 안 나왔나 모르겠어요. 모세와 엘리야만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좀 더 연구해봐야 이거 사역하다 보면 연구할 것이 많아요. 왜 그 아브라함이 안 없었을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뭐 숫자적인 또 의미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베드로에 따라 보면은 지자들 세 명이 입혀서 보면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주님도 있고 그거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빨리 해도 희게 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희게 신 모습으로 예수님 변형이 되잖아요. 그 모습을 봤던 베드로와 모습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천국 그 이상의 것이겠죠. 세상에 있는 것 없는 것 부러울 게 뭐 있겠어요? 그죠? 옆에 예수님 변형된 예수님 모습, 예수님 옆에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러니 세상에 뭐가 그게 걱정이 되겠어요? 아파트 없다고 걱정이 되겠어요? 금은보화가 없다고 걱정이 되겠어요? 권력이 없다고 걱정이 되겠어요? 세상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걸 욕심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좋아요. 얼마나 좋게 환장이 좋겠지요. 예수님께서 희게 쫙 변형이 되고 여기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극치의 영광을 누리고 있잖아요. 극치의 영적인 행복감이 젖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그것이 아닙니까? 영적인 행복감을 누리고 살자. 그런데 영적인 행복감 누리고 살자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제치고 가정을 버리고는요 영적인 행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잖아요. 가정이라고.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없어도 좋아요. 권력이 없어도 못 배우도 좋아하고 못생겨도 좋고 못나도 좋아요. 근데 영적인 행복감을 젖어서 살아야 되겠다.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이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불 짓고 하나 열심히 살고 나 하나 살고 이렇게 삽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 변호사를 위해서는 저 베드로가 최고의 영적인 그런 행복감에 젖어서 그냥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밑에서 제자들은 어떨까요? 변호사는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이고 간질병 하나 어린아이 데려놓고 쩔쩔 밀고 있잖아요. 계신 데는 간질병 하나 어린아이 하나 앉혀놓고 그걸 못 쫓아내고 그냥 소리만 빽빽 질렀겠지요. 그러면 소리 아우성 친다고 나갑니까?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도 안 돼요. 우리는 소리만 질러요. 소리만 질러. 시장바닥 가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소리만 질리고 그냥 가정에서 소리만 빽빽 질리고 그냥 신랑 앞에서 소리만 빽빽 질리고 부인 앞에서 소리만 빽빽 질리고 소리만 빽빽 질리고 지금 제자들은 밑에서 그러고 있어요. 위에서는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그냥 영적인 행복감이 젖어가지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아래에서는 그냥 수모를 당해도 그런 수모가 없어요. 얼마나 수모 당해요. 조그만 그 어린아이 간질병 하나 어린아이 앉혀놓고 그 수모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밑에서 왜 수모 당할까?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수모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결국은 괴로움 당하고 수모 당하는 결론이 그거예요. 아래에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작은 일에 큰 일도 아니잖아요. 작은 일에 작은 일에 그냥 수모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결과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위해서는 야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그죠? 그래서 인생을 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곧 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을 하는 거 아니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떡해. 주님이 다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잖아요. 항상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땅이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땅이 흔들릴 정도로 사람들이 환호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겠죠. 엄청 환호했니까 땅이 흔들릴 정도니까 엄청 환호했겠죠. 환호를 했지만 주님과 함께 했지만 주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그럼 주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소리 지르잖아요. 돌을 던 침을 뱉으면서 그들은 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주님과 함께 했지만 주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지를 않아요. 나만 믿어요. 나만. 누가 뭐라 해도 말 안 들어. 누가 뭐라 나만 믿어. 나만. 주님이 말해도 말 안 듣는데 누가 말 듣겠습니까? 말 안 듣지. 주님이 말해도 안 듣는 누구 말 듣겠어요? 남편 말 듣겠어요? 부모 말 듣겠어요? 말을 안 들어요. 예.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동행하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을 안 믿지 않을 예루살렘 생각하던 사람들. 그런 것처럼 오늘 사는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 나 믿음이 있어요? 뭐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얘기하고 본들 소리만 지른 것 뿐이에요. 귀신들 아예 앉혀놓고 제자 소리만 빽빽 지른 것처럼 빽빽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 뭐라고 그래요? 깽거리라고 깽거리. 소리만 깽거리. 나는 너희를 알지를 못한다. 그런 주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간질병 아이 데리고 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일, 할 수 있거든 뭘 해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무슨 말 하겠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없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동행하고 함께 주님과 함께하고 예수를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그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그게 뭐냐면 그 덧다리를 풀고 양파 껍질 벗기듯이 쭉 양파를 까는 것처럼 벗기다 보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귀신 들린 문제가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 그 차원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 고치는 차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으면 그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기까지 이 말씀을 물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인생을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믿으면 당신의 인생이 승리한다. 그죠? 당신의 딸 거친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의 인생이 승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우리들의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이 승리한다. 우리의 가정이 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가정이 승리한다. 이런 요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주를 믿어요.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뭐냐?
그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기도 외에는, 그죠? 기도 외에는 주보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믿었으면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 않고 설령 질러요. 기도는 하지 않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좀 장애물이 있잖아요. 어떤 장애물이요? 변호사 아래에 있는 사건입니다. 제 딸들 장애물이 있어요. 좀 어떤 아버지가 이제 어린아이 데리고 왔어요. 간절병 어린아이 같은데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아이죠. 데리고 왔는데 좀 장애물이 있잖아요. 앞에 놓고. 그 장애 놓고 아무리 외쳐도 장애물이 제거되지가 않아요. 이런 것도 우리 앞에 장애물이 많습니다. 나 앞에도 김상봉이 앞에 장애물이 엄청 많아요. 근데 아무 소리 빽빽 질러도 해결이 안 돼, 해결이.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 아무리 외쳐도, 결국에는 나만 쓰러지고 나만 넘어져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 외에는 그 장애물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그 장애물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우리 장애가 다 없어진다.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이제 29절까지 얘기할 건데요.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이 장애물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성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전혀 주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도 자기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내게 맡겨,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맡겨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맡겨 버려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아비가 아이의 문제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아이를 괴롭혔던 벙어리되고 기먹인 귀신, 이 아이가 벙어리 되고 귀신이 된 것 같아요.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말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네. 그랬더니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자, 주님께 맡기게 해결되잖아요. 내가 해결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해야 돼. 머리빨 피가 나도 내가 해결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해야 돼. 무슨 일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가 해야 돼. 가정이 뒤집어져도 내가 해야 돼. 주님이 하는 거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지. 주님께 맡기는 거 없어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당연히 결국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죠? 주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돼. 내가 해결을 하지 말고 모든 문제들을 주님으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든든하고, 사회가 든든해야만 나라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전부 다 그 엉망인데 나라가 편안할 수 있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그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가정이 안 편안하고 가정이 불안하고 가정이 찢어지고 가정이 난리인데 그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변화산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변화산 위에 일어나던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엘리야, 모세,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아래 변화산 아래에 있는 귀신 들린 벙어리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이 아이, 그 아이를 놓고 그 아이의 아버지의 예수님과 대화, 그리고 그 제자들의 외치는 모습, 그리고 맨 마지막에 20편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혀 창피하나 보죠. 조용히 떳떳했으면 아 예수님, 스승님, 예수님 우리 이랬어요. 우리가 귀신 쫓아냈어요. 이럴 텐데 꼴랑지 확 내리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 조용하게 묻자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없다. 그들에게만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 나그네 길, 구약에 많은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 또 신약에 많은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인생길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갔던 인생 나그네 길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나에게 주어진 나그네 길을 참으로 지혜롭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맡길 때 행복한 것처럼, 그리고 양이 목자에게 맡길 때 안전하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항상 기도하며 지혜로운 영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장애물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